오늘은 부모님을 생각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는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자녀들을 축복했던 아버지 야곱의 모습을 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었다면, 오늘은 반대로 아버지 야곱을 향한 아들 요셉의 마음을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주인공 요셉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지금 요셉은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크게 울었던지 그 울음소리가 밖으로 나가서 바로의 궁에까지 들릴 정도로 그렇게 크게 울고 있습니다. 과연 요셉은 무슨 사연이 그렇게 됐기에, 무슨 사연이 있기에 그렇게 통곡하면서 눈물을 쏟았을까요? 어린 시절 요셉은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어머니가 난산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어머니의 사랑은 그렇게 많이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듬뿍 받았습니다. 채색 옷을 입히며 그 아들 요셉을 특별히 사랑하였고, 그 사랑을 받으면서 요셉은 밝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의 나이 17에, 아직 어린 나이죠. 17에 그는 사랑하는 아버지와 정든 가정을 떠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바로 자기 형들에 의해서 그는 먼 나라 애굽 땅으로, 이집트 땅으로 팔려가게 되죠. 그렇게 요셉은 말도 문화도 다 다른 그 먼 이국 땅에 가서 그곳에서 온갖 고생을 하며 노예 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다가 나이 30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그는 당시 최강국이었던 이집트의 총리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20여 년 만에 자신의 노예로 팔았던 그 형들을 드디어 만나게 되는 장면입니다. 몇 년간 흉년이 계속되어서 큰 흉년이 계속되자 양식이 떨어졌던 그 형들이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이집트에 오게 된 것입니다. 요셉이 살아있을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것도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을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 형들 앞에 오늘 본문은 드디어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있습니다. 4절을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 가까이 오소서,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반자라. 요셉이 이 말을 듣고 형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 야, 이제 우리 죽었구나. 이제 우리 죽었구나. 형들이 지금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완전히 얼어붙어, 아무 말도 못하고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요셉은 그 형들을 보면서 그만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항상 대곡하면서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이 눈물, 요셉의 이 눈물에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왜 그렇게 눈물을 쏟았을까요? 1절, 2절 한번 앞에 보면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요셉이 시중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서 물러가라 하고 요셉이 큰 소리로, 거기 보면 요셉이 왜 울었느냐, 한마디로 표현해서 이렇게 돼 있죠.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이렇게 크게 울었다. 공동번역에 보니까, 성경 공동번역에 보니까 이 부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복박치는 감정을 억제할 길이 없어서 라고 번역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것이, 지금 이 울음이 지금 너무 억울해서 우는 것입니까? 아니면 형들이 향한 그 증오가 일어나서 그 미운 감정에서 쏟아지는 눈물입니까? 아니죠.
정을 억제하지 못했다는 이 말은, 감정이 복받쳐서 울었다는 이 말은, 이건 부정적인 감정이 아닌 거죠. 형들이 그리웠던 거죠. 보고 싶었다는 거죠. 지금 너무너무 형들을 봐서 지금 반갑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정을 억제하지 못했어요. 정이라는 말은 좋은 감정 아닙니까? 오늘 요셉은 자신에게 상처 준 그 가족을 이미 그 마음에 용서하고 있었고, 그 지금까지 쌓였던 그 부정적인 감정들이 이미 다 풀려져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신 좋은 감정들, 가족들과의 그 좋은 추억들을 기억합니다. 그 형들을, 그 가족들을 그리워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걸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그 다음 요셉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요셉이 이미 자기에게 상처를 주었던 그 가족들을 마음으로 용서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5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의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이게 팩트입니다. 이게 팩트예요. 형들은 분명 잘못을 한 거죠. 네. 가족이 이렇게 몹쓸 짓을 한 거 아닙니까? 팔아. 엄청난 상처를 준 게 이게 팩트입니다. 아픔을 준 게 분명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팔았습니다.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 배신감, 그 서러움, 그 억울함, 그 원망과 미움의 마음 얼마나 컸겠습니까? 믿었던 가족인데 그 가족들에 의해서 이렇게 팔려졌던 요셉의 그 마음 어떠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그 형들이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라고 말합니다. 동생을 그렇게 팔고 나서 얼마나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지금까지 가슴 아파했겠습니까? 이제는 더 이상 그 죄책감으로 괴로워하지 마소서. 그리고 또 이 동생이 우리를 어떻게 할까? 그런 두려워하지 마소서.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왜 그렇다는 것입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은 분명 처음에는 그런 마음이 들었을 때 형들에게 질문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형들이 왜 나에게 도대체 형들이 왜 내게 그랬는가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해가 된다는 거죠. 정리가 됐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안에서 정리가 이루어집니다. 주님 안에서, 신앙 안에서 형들이 나에게 도대체 왜 그랬는지 해석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 모든 일을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신다는 이것을 요셉은 깨닫게 되었고 알게 되었고, 그래서 그 마음에 이제는 그 가족들이 향한 부정적인 그 감정들이, 그 감정의 찌꺼기들이 해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그 마음의 용서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쉬운 일입니까? 용서, 참 우리가 하는 것 중에 용서라는 것은 정말 어려운 거죠. 쉽지 않습니다. 요셉이 이런 마음을 갖게 되기까지는 20년 동안 이런 마음을 갖게 되기까지 얼마나 많이 몸부림쳤겠습니까? 도대체 왜 나에게 이렇게 했는가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머리를 싸면서 형들이 왜 그랬지? 형들이 왜 나를 이렇게 팔아서 이렇게 고생하게 만들지? 형들 만나면 꼭 한번 물어보겠다. 왜 그랬는지. 어릴 적 받은 상처가 그렇게 쉽게 아물지 않습니다. 그렇게 쉽게 용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형들 만났습니다. 지금 물어보고 있으니까 형들 도대체 왜 그랬어? 왜 그때 나를 그렇게 팔았어? 라고 묻지 않습니다. 도리어 나 다 이해하고 있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때 왜 그러는지 요셉은 묻지 않습니다. 이제는 다 이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다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정리가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가족으로 인해서 상처받은 분들이 참 많습니다. 특별히 어릴 적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많습니다. 그래서 나는 부모로부터 받은 것이라고는 상처밖에 없다. 부모는 나에게 준 거라고 상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아픈 사연을 이야기하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정말 그런가? 몇 년 전에 한 언론기관에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10대, 20대 청년들, 청소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78%가 저는 우리 아버지가 미워요, 싫어요. 여러분, 높은 수치 아닙니까? 78%는 10명 중에 8명, 100명 중에 80명 가까이가 아버지가 믿고 싫대요. 저는 아버지로서 이 수치를 보면 뜨끔합니다. 그러면 또 다시 태어나면 이 집에 태어나겠느냐, 이 부모님 밑에 나고 싶으냐 라는 질문에 아니요! 라고 50% 이상이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데이터를 보면서 이 데이터가 우리에게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겉으로는 특별한 문제 없이 보여지는 그런 가정도 괜찮아 보인다 할지라도 실상 들어가 보면 많은 가정들이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상처를 주고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특별히 부모님 때문에 어린 시절 지금까지 나는 불행하다 라고 생각되신 분 혹시 없으십니까? 저 부모님이 아니었으면 훨씬 더 잘 살았을 텐데, 내가 이런 분을 만나서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구나, 혹시 그런 생각 한 번이라도 해보셨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생각 가질 수 있습니다. 특별히 가족이나 부모로부터 상처를 받으면서 자라신 분이었다면 더더욱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한 분 한 분의 마음속에 혹시 부모를 향한 섭섭한 마음이 있다면, 부모님이 살아계시든 돌아가셨든 상관없습니다. 혹시 부모님을 생각하면 섭섭한 마음이 있다면, 안타까운 마음들이 있다면, 원망의 마음이 있다면, 분노의 마음이 있다면, 오늘 그런 부정적인 감정의 찌꺼기들이 내 안에 남겨져 있다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 안에서 또 말씀 안에서 이것들이 깨끗이 해결되어지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부모님에 대한 좋은 감정만, 좋은 추억들만, 그 은혜와 사랑만 기억해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요셉도 가족 때문에 참 상처를 많이 받았고 너무나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셉은 주님 안에서 그 모든 상처를 재해석하고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거기에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므로 주 안에서 오늘 용서하고 도리어 그 고통을 주고 내게 아픔을 주었던 그 가족을 품에 안고 있습니다. 뜨거운 눈물로 서로 부둥켜 안고 오늘 묶였던 감정들을 다 풀고 오늘 그 관계를 회복하는 현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모로과의 이 부정적인 감정을 해결하고 나오면 여러분 인생 인간관계가 참 많이 달라집니다. 인생이 달라질 것입니다. 오늘 꼭 이 감정을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수 인순이 씨를 여러분 아실 겁니다. 이분이 태어난 적이 다 한국 사람입니다. 혹시 모르시는 분 계십니까? 얼굴색이 달라서. 잘 아신 것처럼 흑인이었던 주한미군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아프리카계 혼혈 한국인입니다. 태어난 한국인. 그 목사님 몸. 그런데 그의 아버지는 너무나 무책임하게도 아이를 낳아놓고는 아내와 아이를 버리고 미국으로 떠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인순이 씨는 아버지 얼굴도 모른대요. 어렸을 때 그냥 떠나버렸습니다. 호르몬이 밑에서 살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래서 겨우 중학교를 졸업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60년대에 호녀라, 흑인 호녀라를 두고 있는 미혼모가 자녀를 키운다는 거, 그게 쉬웠겠습니까? 얼마나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겠습니까? 인순 씨도 어렸을 때부터 사람들 사이에서 차별을 받으면서 편견을 받으면서 그렇게 따가운 시선 가운데 자랐다고 합니다. 어린 데서는 또 달라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린이 되고 가수가 되어서도 많은 사람들이 편견의 눈으로 그녀를 바라봤다고 합니다. 그녀가 70년대 히자메라는 그룹으로 활동을 하기 시작했었는데, 그 당시 이 머리가 곱슬곱슬하니까 이 곱슬머리를 보면 사람들이 더 막 호냐라라 그렇게 볼까봐 머리에 천을 두르고 그렇게 나와서 활동을 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순희 씨에게 아버지란 존재는 어떤 존재일까요? 아버지를 생각하면 어땠을까요? 차라리 나치를 마시지.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던. 아니, 세상에 많고 많은 그 많은 아버지들이 있는데 하필 왜 저분이 나를 무책임하게 가족을 버리고 간 저분이 내 아버지였을까? 또 그런 흑인 아버지여서 나를 이렇게 혼야로 낳게 했을까? 차라리 그런 아버지가 내게 없었으면 좋았을 걸.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순희가 많은 히트곡들을 남겼는데, 그 많은 노래 중에서 아버지라는 노래가 있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또 좋아하는 아버지라는 감동 있는 히트작이 있는데, 그런데 그 아버지라는 노래에 보면 가사에 아버지라는 단어가 하나도 없습니다. 뭐 내용 자체는 아버지 같은데 아버지가 안 나와요. 원래는 그 곡에 원곡에는 아버지라는 단어가 몇 번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라는 말이 들어가면 난 이 노래 안 부릅니다. 그래서 다 뺐다고. 아버지 다 빼고 부른 노래가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라는 단어만 들어도 경기를 일으킬 정도로 그렇게 싫었던 사람이 인순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분이 몇 년 전에 크리스찬입니다. 이분이 크리스찬으로 알려진 인순이 씨가 한 TV 프로그램에 나와서 아버지에 대한 속마음을 진솔하게 털어놔서 그것이 기사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가 주한미군으로 한국에 왔을 때 나이가 17살 정도였을 텐데 무슨 철이 있었겠습니까? 이제는 아버지가 아버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라고 담담하게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아버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된다는 거,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제는 그 마음이 정리가 됐다는 데, 마음의 용서가 된다는 거죠. 사실 어릴 적 경제적 어려움으로 또 커가면서 평생 그 호녀라라는 그 딱지를 붙여주었던 아버지, 고통받게 했고 고통스럽게 살게 만들었던 그 아버지, 더군다나 아이를 낳자마자 무책임하게 버리고 미국으로 홀쩍 떠나버렸던 그 아버지. 그런데 그 아버지가 이제 용서가 된다는 거죠.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질문이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 겉으로 드러나는 그 17살 아버지의 철없는 행동을 본 것이 아니라 그런 철부지 행동을 통해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또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 있음을 그가 신앙을 갖게 됨으로 깨닫게 된 게 아니겠습니까? 신앙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아버지를 다시 보고 용서할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경희대 대학원 교수인 남편을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가 있었고, 또 딸에게도 사람들이 부러워할 그런 행복한 가정을 물려줄 수가 있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이분 눈에는 이제 뭐가 보여요? 그런 아이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겪어왔던 그런 삶이 있기에 그녀의 눈에는 다문화 사회 속에서 태어나서 아버지 없이 살아가는 아이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하여 해밀학교라는 대안학교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해밀학교란 뜻이 비온 뒤에 맑게 갠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너희들의 인생도 지금 이렇게 비가 오고 이렇게 힘들지만 너희들의 인생도 맑게 갠 날이 올 거야. 이렇게 격려하는 의미로 해밀학교라고 이름을 지었다. 그러면서 그녀가 이야기하기를 해밀학교를 설립하게 된 이유는 자신의 어린 시절을 생각해서 이렇게 지었다고 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이 해밀학교, 누구나 이런 학교를 세울 수 있는 것입니까? 아무나 이런 꿈을 꿀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죠. 아무나 이런 꿈을 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께서 바로 이런 귀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오늘 요셉과 같은 그런 힘든 시절을 그녀에게도 보내게 하셨고, 또 믿음을 갖게 하심으로 믿음으로 이 자신의 인생을 해석하고 아버지를 용서할 수 있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이렇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가족으로부터 받은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부모와의 그 모든 부정적인 감정들을 풀게 하시고 상처 준 부모를 다시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요셉은 이렇게 가족과의 부정적 감정을 풀고 용서했을 뿐만 아니라 오늘 요셉은 또한 아버지의 좋은 감정들,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고 기억했던 요셉입니다. 오늘 요셉이 형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나서 제일 먼저 형들에게 질문한 게 뭡니까? 왜 그랬어? 이걸 물어본 게 아니라 형들에게 질문한 게 처음으로 물어본 게 3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네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나이다. 이걸 물어봅니다. 나 요셉이야 라고 정체를 밝히고 나서 처음으로 형들에게 물어본 것이 그때 왜 그랬어가 아니라 형들에게 물어보면서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십니까? 지금 100세가 넘을 나이인데 아버지 지금 살아계십니까? 요셉이 가장 궁금했던 것은 아버지 소식입니다. 아버지 소식입니다. 그래서 오늘 9절 또 13절에 보면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에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 내려오사. 13절도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당신들이 본 것을 다 아버지에게 아뢰고 그리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속히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빨리 아버지 보고 싶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우리가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이 본문에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가장 많이 나온 단어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가 10번 나와. 아버지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요셉이 지금 가장 보고 싶은 것은 바로 아버지 얼굴이는 것입니다. 요셉이 지금 가장 그리운 것은 지금 아버지였던 것입니다. 요셉의 눈물의 의미는 바로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의 눈물이 섞여 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이 눈물을 끊임없이 흘렸을 것입니다. 아버지 보고 싶어서 20년 동안 그는 그리움의 눈물을 훔치고 또 훔쳤을 것입니다. 문화도 언어도 다른 그 이국 땅에서 혹독한 그런 세월을 보내면서 혹독한 종소리를 하면서 아버지의 그 따뜻한 품이 얼마나 그리웠겠습니까? 사랑의 징표로 채색 옷을 입혀주시던 그 아버지의 따뜻한 손길, 그 아버지의 따뜻한 품이 너무나 그리웠을 것입니다. 철없을 때는 몰랐습니다.
아버지 가까이 있을 때는 몰랐습니다. 아버지의 따뜻한 그 아버지의 품이 얼마나 귀한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집을 떠나보니까 그 사람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 얼마나 따뜻했는지 이제 알 수 있었습니다. 집 떠나보니 너무 서럽고 참 얼마나 서러웠어. 힘들고 힘겹고 억울하고 고통스럽고 세상에 나가보니 흉년이 들고 거저주는 거 없습니다. 그동안 내가 먹고 살았던 모든 것들, 내가 입고 누렸던 모든 것들이 거저준 것이 아니고 다 부모의 수고였고 땀이었고 희생이었음을 드러납니다. 찬바람 싱싱 부는 세상 한복판에 나가보니까 요셉은 부모의 따뜻한 품이 너무 그리웠습니다. 보고 싶다 우리 아빠, 보고 싶다 우리 아버지. 그 얼굴이 너무너무 그리웠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그냥 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식물이 그냥 막 옥수수 큰 것 같아도 그냥 큰 게 아닙니다. 식물은 다 땅으로부터 물과 영양분을 다 빨아먹으면서 자라는 것입니다.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의 사랑과 희생을 먹으면서 자라는 게 자녀입니다. 자녀들이 잘 몰라요. 여러분은 어렸을 때 알았습니까? 저는 몰랐거든요. 잘 모릅니다. 부모가 얼마나 많은 대가를 지불했는지, 얼마나 나를 사랑해 주었는지, 근데 뭐 섭섭한 것만 기억해요. 혹 내가 생각할 때 내 부모는 나를 위해 희생한 게 별로 없어, 이런 생각이 들지 몰라도 자녀들 결코 혼자 큰 게 아닙니다. 가난한 시절 부모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아까울 것이 없었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어머니는 잠 못 이루면서 마음 졸이면서 눈물 흘리면서 가슴으로 사랑하며 자녀들을 키웠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아버지는 힘들고 고달픈 일을 마다하지 않고 땀을 흘리면서 그렇게 온몸으로 사랑하며 자녀들을 키웠습니다. 지금 내 부모의 모습이 이렇게 늙고 주름지고 힘도 없고 너무 초라해 보일지 모르지만 여러분 아십니까? 그 부모님도 참 젊은 시절이 있었습니다. 아름다웠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꿈 많던 소년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쭈글쭈글 주름진 얼굴, 윤기 다 잃어버린 흰 머리, 힘없는 걸음걸이, 다 이것이 희생의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자신의 아름다움도, 자신의 젊음도, 시간도, 물질도, 사랑도 다 내어주었던 존재가 부모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녀 인생의 열매, 거기에 많은 지분이 바로 부모의 사랑과 희생에 있습니다. 밑거름이 되어 주었습니다. 잠언 4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아들이었노라. 누가 한 소리입니까? 솔로몬 왕이 한 소리입니다. 일국의 왕이었던 솔로몬이 나도 유약한 자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위대한 왕도, 여러분 세상에 위대한 사람도, 뭐 영웅홀도, 뭐 얼마나 똑똑한 석박사도 다 어릴 적에 유약한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부모가 그 모든 유약함을 어렸을 때 다 담당해 주었던 것입니다. 먹여주고 입혀주고 씻겨주고 재워주고 안아주고 돌봐주고 사랑해주고 그 연약함 다 돌봐주고 다 책임져 준 것입니다. 혼자 힘으로 내가 이렇게 됐다? 솔로몬 내가 내 혼자 힘으로 이렇게 왕이 됐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혼자 힘으로 어른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단지 그걸 모르고 있는 사람만 있을 뿐입니다. 오늘 요셉은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저도 저희 부모님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셨는지 잘 압니다. 가까이서 지켜보면서 또 어려서 제가 농사일을 좀 많이 도와봤거든요. 얼마나 힘든지 압니다. 그 뜨거운 여름에 40도 오르내리는 그 비닐하우스 안에서 정말 많은 땀을 흘렸다는 거 압니다. 한번 일하고 나면 온몸이 샤워를 하면서 땀으로 샤워를 합니다.
근데 어렸을 때 그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진심으로 마음으로부터 감사의 마음이 진짜 갖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은 가졌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어렸을 때 갖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조금 알아가죠. 지금도 저희 부모님은 아직도 교회가 좀 재정적으로 어렵다는 말을 듣고 또 11조를 보내오시더라고요. 아버님 이해를 못하시고 어머님은 예전에 비닐하우스 하던 일이 생각나니까 지금은 비닐하우스를 못하니까 남해에 또 비닐하우스 가서 일을 해주면서 품삯을 받아서 그것도 꼬박꼬박 보내서 요즘 또 방울토마토 수확을 한참 해서 요즘 좀 일을 하셨나 봅니다. 그 벌었던 돈을 보내오시고 이번 주에도 또 20만 원 보내오셨더라고요. 그러면 저 전화 드렸더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릎이 너무 아파서 약 먹어가면서 일을 하지. 그래서 올해밖에 못하겠다고 그렇습니다. 정말 나의 나된 것 사도 바울이 그랬죠. 하나님 은혜로 된 것이지만 하나님 은혜로 된 것이 뿐만 아니라 또한 나의 나된 것은 부모님의 은혜로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정말 부모는 가까이 계실 때는 잘 몰라요. 그런데 떠나보내면 참 그리운 분이 부모 같습니다. 그냥 멀리 떠나보내도 아니면 하늘나라 떠나보내도 가까이 있을 때는 모르지만 떠나보내면 그 분이 너무 그리운 분이 부모입니다. 요셉은 자신을 위해서 쏟아부었던 부모의 그 희생과 그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아니하고 그리워하고 그리웠던 요셉이었습니다. 그런데 또한 요셉은 그리워할 뿐만 아니라 그 부모의 사랑과 은혜를 잊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또 어떻게 했습니까? 그 은혜에 보답했던 사람이 요셉입니다. 10절 11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아버지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그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을 가까운 곳에 모시고, 저는 여기 찔립니다. 항상 멀리 살고 있어서 가까운 곳에 모시고 자신의 그 성공한 모습을 아버지께 빨리 보여드리면서 그 흉년 동안 아버지를 봉양했다. 아버지뿐만 아니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까지 그 부족함들을 다 채워주었다라고 그렇게 섬겨주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감사의 마음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마음으로만 말로만이 아니라 그는 그 은혜에 보답을 했습니다. 아버지를 가까이 모시고 그 필요를 채워드렸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노년은 아들들의 그런 사랑을 받으면 봉양을 받으면서 성님과 사랑을 받으면서 야곱의 노년은 누구보다 행복한 노년이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보았죠. 야곱의 마지막 모습. 창세기 46장 30절에 보면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네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아들 요셉을 만나고 나서 그 아버지 입에서 나오게 된 고백은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 고백입니다. 지난주 그 마지막 야곱의 모습을 보았죠. 온 가족들이 다 지켜보는 자리에서 마음과 자녀손들을 다 축복해주고 그들의 앞날을 축복하면서 행복하게 이제 침대에 누워서 평안히 하나님 품으로 갔던 야곱. 여러분 효도라고 이야기하는데 효자가 한문으로 보면 늙을 노 밑에 아들 자자가 있습니다. 아들이 늙은 부모를 업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이게 효자입니다. 자녀가 어렸을 때는 부모가 자녀를 업고 키웠습니다. 그러나 이제 부모가 연로해지면 자녀가 부모를 업고 섬겨야 함이 여기에 이 단어에 나와 있다 할 것입니다. 진정 부모의 사랑과 은혜를 안다면 마땅히 그 은혜에 보답하는 자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리사랑이라고 하죠. 아까 영상에 나오는 내리사랑. 물이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흐르죠. 사랑도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도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내리사랑입니다. 그래서 자녀 사랑,
그건 그래도 쉬워요. 자녀 사랑은 내리사랑이니까. 얘 안 써도 돼요. 물이 위에서 저절로 흐르니까 이게 본능이에요. 모성, 북성의 본능입니다. 막 그냥 자녀들에게 내 시선이 가고 세포가 가요. 얘 안 써도. 근데 어때요? 부모 공경. 이건 내리사랑이 아니잖아요. 위로 올라가야 되는 거잖아요. 부모 공경은 물을 끌어오르듯이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애를 써야 됩니다.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저절로 절대 되지 않습니다. 애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사랑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죠. 왜요? 하나님도 아세요. 부모를 사랑하시는 이게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그래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하고 부모에게 공경하라 말하고 이렇게 말을 바꾸어서 말합니다. 더군다나 이것이 어렵기 때문에 명령까지 하십니다. 10계명에 딱 들어가 있죠. 인간관계 제일 첫 번째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여러분 성경에 내 자녀를 사랑하라 이런 계명이 있습니까? 그 말할 필요가 없고 다 하는 거니까. 저절로 다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자녀를 사랑하라 이런 말은 하지 않습니다. 안 해도 다 하니까요. 너무 지나쳐서 문제죠. 학교들 보면 부모들이 너무 극성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요. 연세 드신 어르신들을 또 부모를 공경하는 거 애를 써야 됩니다. 이건 본성에 그냥 맡겨놓으면 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이런 부모였다면, 나를 힘들게 했던 부모였다면, 포곤했던 부모였다면, 나에게 상처 준 부모였다면 정말 현실적으로 그런 부모를 공경하는 건 너무너무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어려운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냥 말만 한 것이 아니라 그것도 약속까지 주세요. 그렇게 하면 너가 잘 될 것이고 장수할 것이고, 무슨 말입니까? 너가 그렇게 하면 내가 축복을 약속하겠다, 상을 주겠다라고까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자녀 살아가면 그렇게 하겠다고 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건 다 하는 거 저절로 내는 내리사랑이지만,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이건 위로 올려야 되는 것, 에너지가 막 필요한 것이에요. 근데 약속까지 주세요. 제대로 안 되니까 상을 주세요. 여러분, 그러므로 대갚아줄 수 없는 그런 연로하신 부모님, 또 가진 게 별로 없는 그런 부모님이 계시다면 내게 복덩어리다 라고 생각하십시오. 왜요? 대갚아주실 분이 없기 때문에,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노후에 어떤 분들은 노후에 자녀를 기르면서 내가 노후에 자녀 덕을 좀 봐야지, 이런 분이 계시, 이런 생각하는 분 계시다면 꿈을 좀 깨십시오. 착각입니다. 꼭 이런 분들은 실망하신 분들이 거의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 믿고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믿고 사랑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노후가 걱정된다면 자녀에 의탁하지 말고 부모님께 잘해드리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고 약속해 주시고 계십니다. 한 목사님의 감정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이 목사님은 어릴 적 새어머니인데 새어머니를 너무 미워해서 내가 무덤까지 미워하겠다라고 작정을 했다고 합니다. 너무 상처를 많이 받아서 그 막 무덤까지 가져가서 내가 나중에 크면은 꼭 복수하겠다라고 그렇게 마음을 먹었던, 그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젊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이제 계속 하나님 말씀 듣다 보니까 이제는 부모님을 사랑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자꾸 이런 생각이 드니까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미운 어머니를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8개월 동안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 마음이 안 들어서 그 어머니를 사랑하게 해달라고 8개월 동안 기도하는데 어느 날 평생 그렇게 원수같이 생각했던 그 어머니가 어머니를 향해서 다른 마음이 이게 들더라는 것입니다. 불쌍한 마음이 들어요. 우리 어머니 참 불쌍하다, 이런 마음이 막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이 물결처럼 막 들어오는데 진짜 그렇게 밉상이었던, 정말 무덤까지 갖고 가려고 했던 그 복수심의 마음들이 다 사라지고 불쌍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아픔을 주었던 그 어머니, 참 신기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젊을 때, 이게 전도사 시절에 당시 15만 원 월급을 받았는데 전도사 때
아, 내가 15만 원 중에서 5만 원을 떼어서 이 어머니에게 드려야 되겠다 생각하고 꼬박꼬박 5만 원씩 드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새어머니가 친척들 다 모인 자리에서 어느 날 이분이 이 어머니가 예수도 안 믿는 보살님이었는데 이 보살님이 술 한잔 하시더니 갑자기 친척 다 보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 전도사님을 이 아들을 꽉 껴안으면서 우리 아이들 중에서 건호가 제일 잘 될 거야 하고 소리를 지르더라. 그때 알았답니다. 부모를 공경하면 땅에서 잘 된다는 것이 성경에만 나온 말이 아니라 우리 보살 어머니 입에서도 나온 말이구나. 정말 이분 어머니의 말대로 땅에서 잘 되어서 훌륭한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부모 공경 쉽지 않습니다. 자녀 사랑처럼 그렇게 자연스럽게 내리사랑이 아니게 자연스럽게 되는 게 아닙니다. 물을 끓어오르듯이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애써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할 수 있습니다. 내 의지는 어렵지만 주 안에서 주가 주신 힘으로, 주가 주신 사랑으로, 원수까지 사랑했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부모를 용서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한없는 사랑을, 그 완전한 사랑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부족한 부모님도, 육신의 부모님도 사랑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만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 여러분 마음껏 누리시고 이제는 그 사랑이 또 부모님에게도 흘러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요셉은 내 마음 아프게 한 상처를 준 가족을 용서했고 부모의 사랑으로 늘 잊지 않았으며 더 나아가 그 은혜에 보답해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고 또 어르신들을 공경함으로 이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